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불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구경 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벽난로가 있어서 요즘 겨울에 난로를 가족 잘 떼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막 흥분돼요. 그 앞을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 앞을 떠나기 싫어요. 뭐 이렇게 따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불 자체가 주는 그 독특한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불타는 것이 장작이나 남의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뭐 재미있게 보고 있겠습니까? 흥미진진하게 구경거리가 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집은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의 수고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변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일 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잿더미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판명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죠. 바로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공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고생 혹은 수고, 노동, 일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로써 공적을 밝힌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수고가 그 사람의 노동이 그 사람의 해온 일이 제대로 된 수고인지 평가하고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뭐로 테스트하냐면 불로서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분이다. 그의 눈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인지 아니면 금을 칠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워보면 아는 것이죠. 태워보면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금만 살짝 칠한 남은 조각인지 불 속에 넣어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공적을 불로써 시험하신다고 할 때 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우리가 불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불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눈앞에 다 테스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무가치한 것인지, 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불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내용,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다 같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보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돕고자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이 목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그 목회의 공적이 테스트 받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다 같은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목회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로 태우면 다 살라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두 종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어떤 A라는 목회자는 그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어떤 것으로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평가하시는 날이 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운 목회자는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것으로 목회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한 말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의 인생의 공적을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진귀한 하나님의 진리로 목회를 한 사람은 그 공적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무사히 통과하게 되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그러한 엉터리 것으로 목회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가짜가 폭로가 되면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칭찬도 영광도 상급도 얻지 못하고, 하지만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신자니까.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성경에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불바다가 될 때, 거기서 롯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구원받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은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잿더미로 사라져버려요. 자기만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판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짜로 판명난 그러한 목회를 한 사람들은, 그 목회자는 그 모든 한평생의 목회의 수고가 너는 헛수고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떠한 칭찬이나 상급도 얻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올바르게 목회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목회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목회해야 돼. 여러분의 칭찬과 여러분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의 그 불꽃 같은 눈의 평가를 나는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다 우러러주고 박수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난 내 한평생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너는 진짜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 내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고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목회자가 두려운 자리에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목회자들, 우리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들 개개인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인생만 그의 공적을 테스트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바울이 말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혼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느냐, 혹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불꽃 같은 눈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우리 예나인데, 예나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늦게 세상을 떠날까요? 누가 알아요?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내일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올바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헛살았다, 너는 헛짓하고 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얻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다른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건물을 세우는 자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터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터를. 그리고 그 터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기초일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기로부터 인생의 성공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터예요. 나는 어떤 터를 가지고 내 인생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걸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의 터예요. 자식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자식이 어떤 해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오거나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런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인생의 터전으로 삼으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왜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터로 삼아야 돼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불같은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길은 두 가지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죄를 직접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터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앞에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공부 많이 했는데요. 돈 열심히 벌었는데요. 저 자식 교육 잘 시켰는데요. 저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고 왔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는 헛살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넌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터로 삼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가? 한번 더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공부도 세우고 취직도 세우고 자녀교육도 세우고 돈도 세우고 다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자식 낳고 기르고 가정 세우고 미래를 개척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 잿더미로 변하고 무너지고 헛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한테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교회 터를 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터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우리의 인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과 자기의 사역들을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터를 닦았고 다른 사역자들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건물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바울과 사역자들이 협력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이런 빌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모든 사역자들을 고린도에 보내셔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여러분, 바울이 터를 닦고 다른 사역자, 아볼로와 다른 사역자들이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지붕을 얹고 외벽을 세우고 그 안에 장식하는 이런 이 건물을 세우는 일을 힘을 다해서 했단 말이죠. 즉 교회 안에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힘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도록 힘쓰고 애쓴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나라, 완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들으면서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를 보세요. 뿌리와 또 줄기와 가지와 그 꽃과 열매 모든 것들이 어때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완성된 공동체가 천국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천국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 공동체의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 멤버들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두 번째 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자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이렇지 않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구체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각자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그냥 떠나면 됐습니다. 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고 바울이 털을 닫고 다른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또 같이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쓰면서 수고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천국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장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 사회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죠. 어제 플레밍턴에 새벽에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블링턴 가서 제일 먼저 핑클레이디 사과 한 박스부터 샀습니다. 사과를 사서 같이 내 밑바닥에 딱 씻고 그 다음에 계속 가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종류의 야채를 쫙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복잡한 길을 막 걸어가는데 앞에 바닥에 피망이 한 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피망이 떨어졌구나. 여기 피망을 주워서 옆에 있는 가게 그 선반에 거기다 떨어졌더라고. 주워서 올려놨더니 주인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던데 저를 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땡큐 손을 흔드는 거예요. 너무 저도 막 기분이 좋아져서 씩 웃어줬죠. 내 뒤에서 누가 나를 막 부르면서 아저씨 사과 떨어졌어요. 보니까 내 사과 그 상자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져서 굴러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사과를 주워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남이 그 흘린 그 피망 주워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내 사과를 주워서 나에게 돌려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다 같이 그 약한 사람들이구나. 다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만 흘리는 게 아니라 나도 흘리고 나만 흘리는 게 아니라 다 남도 줄줄줄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구나. 다 약하구나. 아, 우리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흘리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린 다 실수하고, 그죠? 다 죄를 짓고, 종종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줄 필요도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용서받고 또 격려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 것이죠. 나 혼자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접시와 같은 존재여서 누군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깨지고 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정말 날아가는 접시와 같은 존재예요. 누가 그 접시를 안전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면 남편은 떨어져서 박살납니다. 이해해주고 또 남편의 아내를 그렇게 해주고 부모가 자식을 그죠? 서로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줘야만 우리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예요. 1차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훈련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갈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가 되어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좋은 대기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공동체가 교회만큼 영원하겠습니까?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깨지면 사라져요. 이 교회만 영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멤버가 되고 이 안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까? 바울이 그리고 나머지 사역자들이 고린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함께 협력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교회에 속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해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 말씀을 금과 같은 믿음으로 받고 보석과 같은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듯이 성도들 여러분 자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금 같은 믿음과 보석과 같은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놓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한 공동체를 세워가느냐를 놓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평가받을 때 저도 무사히 그 평가를 통과하고 여러분 자신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